우리 반주 하나 하고 그 찬양 하나 반주 좀 해주실래요? 하고 우리 바로 하십시다. 우리 563장 찬송 한 장 부르십시다. 563장 하나 부르고 같이 공부 강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토요일 이 바쁘고 피곤한 시간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함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권사님 들어오세요. 주보는 내일 해도 되니까. 이제 바로 강의 들어가니까 집중해서 문 닫으시고. 오늘 강의를 세 파트로 나눠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뇌에 대한 강의를 전에 들었지만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하고 그리고 현지 학교 교사들을 통해서 들었던 것에 대해서 좀 나누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의
네, 그리고 교육법이 무엇인지 함께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교육에 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교육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짐승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스스로 터득하거나 자기 구실을 할 수 있는 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유독 사람만큼은 가르치지 않으면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거나 자기 구실을 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것을 보면은 얼룩말이나 사자나 코끼리 새끼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본능적으로 걷습니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스스로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의미를 따라서 행동합니다. 물론 짐승들도 살아남는 법이라든지 음식을 섭취하는 이런 훈련을 하지만 거의 본능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들 속에 DNA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가르쳐 주지 않으면 거의 스스로 할 수도 없고 알아서 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래전에 정글에서 어느 늑대 소년이 발견되었습니다. 정글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버려진 아이가 이 늑대들의 젖을 먹고 자라난 것입니다. 모습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습성은 거의 늑대였습니다. 소리를 지르는데 늑대 울음소리 같은 것을 지릅니다. 그래서 이 소년을 데리다가 사람 구실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가르치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얼마 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급격한 스트레스와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 실패 때문이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사람은 사람 속에서 자라날 때 그리고 적절할 때 배우고 훈련받아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 태어나면서부터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시점까지 계속해서 커지고 자라나고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뇌는 사람의 연령에 따라서 언어를 배워야 할 시기가 있고 운동신경이 발달하는 시기가 있고 사람과의 관계의 훈련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여러 가지 부족한 상태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것을 배워가는 시기입니다. 언어도 운동신경도 지식도 사람과의 관계 훈련도 다 배우게 되지만 특별히 어느 시기에 그것이 중요하게 발달하는 때와 시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조금은 다르지만 대개 언어 발달은 3세에서 5세 정도라고 말합니다. 이때 아이의 언어 능력에 뇌가 최고조로 발달하는 시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자국어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이 아이는 언어 능력이 굉장히 저하되고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표현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때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심하게 되면 애가 말을 하지 않아 버립니다.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글자를 배우는 것과는 달리 표현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입니다. 유치원 가서 초등학교 가서 말하는 거 배우면 되겠지 싶지만 안 됩니다. 그 시기가 지나면 말이 더듬어지거나 말을 적게 하거나 표현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학자들이 말하기를 외국어를 배우는 시기는 10세 이후로 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자국어에 대한 어휘나 언어 능력을 충분히 배우고 난 뒤에 외국어를 공부해야만 표현 능력이나 어휘 능력이 많이 향상되고 발달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운동신경을 발달시키는 뇌가 활성화되는 때가 주로 12세 전후라고 말합니다. 한참 아이가 성장할 그 시기에 운동을 시키게 되면 굉장히 적응 속도가 빨라지고 빨리 배우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욕심에
어릴 적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아직 뼈가 발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동을 막 시키려 합니다. 막 태권도 학원 보내고 막 이렇게 하지면은 물론 아이가 거기 가서 예절 교육 뭐 배우고 건강도 좋지만 사실은 뼈가 성장하는데 저해가 될 수 있고 그 시기에 내가 뼈를 발달시키는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뼈가 잘못되거나 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그 시기에 운동을 일찍이 시키면 나중에 아이들이 운동에 대한 실증을 낼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물론 사람들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꾸준하게 무리하지 않고 운동을 하면 아이가 건강과 성장에 도움은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 성장판이 열리는 그 시기에 운동을 하게 되면 키도 자라게 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많이 도움된다 하는 것입니다. 관계 훈련은 일찍이 하면 좋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지각이 발달하는 시기인 3세에서 5세 때 아이들에게 예절 훈련과 인사 훈련 그리고 사람에 대한 편견이나 이질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생각과 마음을 품도록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사람 다움을 배울 수 있는 시기가 3살부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에 의해서 그 나일강에서 목욕하다가 갈대 상자에 있는 아기 모세를 자기의 양자로 입양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젖먹이는 유모로 그의 친어머니인 요게벳이 궁중에 들어와서 모세가 절대 때까지 이 모세를 양육하게 됩니다. 그때 요게벳이 집중해서 교육하고 세뇌시킨 것 때문에 이 모세가 장성한 후에도 자기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자기의 그 민족을 구원해야겠다는 마음의 열망감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3살에서 5살까지 히브리인들은 저 때는 나이를 3살에서 5살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 3살에서 5살 사이에 이 요게벳이 이 아들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얼마나 강조하고 세뇌 교육을 시켰던지 장성한 이후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어린 아이일수록 굉장히 세뇌 교육, 내 교육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이에요. 이 아이 인생을 전체를 판가름할 수 있는 시기가 어린 나이 때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좌우 뇌가 있습니다. 이 두 뇌가 발달을 하지만 사람마다 발달하는 속도나 특성이 다르다고 합니다. 어느 뇌는 열려 있지만 어느 뇌는 닫혀 있는 수가 있어요. 좌뇌는 열려 있지만 우뇌가 닫혀 있을 수 있고 우뇌는 열려 있지만 좌뇌가 닫혀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인격과 그리고 지적 능력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사실 좌우뇌가 다 열려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균형 있게 열려 있어야 이 사람이 지적으로 발달하고 인격적으로도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는 아이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자뇌가 많이 발달한 사람이 있고 우뇌가 많이 발달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뇌가 발달한 아이나 사람은 상상력이나 그런 창의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감성적이고 예술적 감각이 있다고 말합니다. 호기심과 정도 많지만 그 대신에 우뇌가 많이 발달한 아이는 논리적이지 못하고 엉뚱한 생각과 행동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뇌가 발달하는 아이나 사람은 언어적이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입니다. 순서적인 면이 있으며 이 자뇌가 발달한 아이의 특징은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하고 고지식합니다. 그리고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센 편이라고 그렇게 해요. 좌뇌적인 아이나 성인은
논리적이고 수나 셈을 잘하고 과학이나 수학에 흥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수의 개념이나 계산의 이치 등 논리적인 것을 참 좋아하고 추리력을, 분석력을 좋아합니다. 이런 아이는 틀림없이 이과로 보내야 돼요. 우뇌가 발달한 아이는 또 성인은 2개 이상 기능을 눈으로 보고 머리로 생각해서 손으로 협력하는 협업력이나 집중력이 뛰어나고 사물과 상황을 짜임새 있게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만드는 힘이나 능력의 구성력과 자신감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또 시각적 통찰력과 이해력이 뛰어난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이 우뇌가 발달한 아이의 특성은 뭐냐면 굉장히 활발하고 감성적이래요. 아이가 굉장히 활발하고 감성적이고 국어, 역사, 스토리가 있는 얘기를 좋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어 사고력이나 어휘력도 뛰어나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기술과 능력이 뛰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우뇌가 발달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예술적으로 말하면은 자네는 미술이나 꼼꼼하고 치밀한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우뇌가 발달한 사람은 음악을 하는 사람이나 직접 자신이 노래하거나 연주하는 사람들 중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잘 살펴보면 자네가 발달한 아이가 있는지 우뇌가 발달한 아이가 있는지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직접 책을 읽어줌으로 듣고서 생각하고 잘하는 경향이 있는 아이가 있고 부모가 읽어줘야만 되는 아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네가 발달한 아이는 뭐냐? 자기가 책을 스스로 읽으려고 합니다. 생각하고 분석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에게 엄마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읽어줄게 들어 하면은 이 아이는 싫어합니다. 안 듣습니다. 그러면 책 읽는 것에 대해서 흥미를 잃어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네가 발달하는 아이인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엄마가 아빠나 책을 읽어줘 봤을 때 이 아이가 책을 읽어주는데 잘 안 듣는다. 그런데 이 아이가 책을 주면 지가 혼자서 알아서 책을 읽고 앉았어요. 그리고 책을 통해서 서로 이야기한다든가 생각하거나 말해요. 그럼 이 아이는 자네가 발달한 아이예요. 스스로 책 읽기를 하도록 놔둬야 돼요. 그리고 좋은 책을 계속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엄마가 욕심에 좋은 책 읽어줄 모양으로 계속 책 읽어주면 이 아이는 엄마와 관계가 끊어져요. 싫어해요. 책 읽는 것도 안 하려고 해요. 반대로 우뇌가 발달한 아이는 좋은 책 갖다 주고 네 책 열심히 읽어라. 엄마는 설거지 할게. 엄마는 밥 할게. 빨래 할게. 책 열심히 읽어. 근데 이 아이는 책 안 읽고 장난감 만지고 있고 엉뚱한 짓 하면은 네 이래가지고 뭐가 되겠니 하고 성질 내고 화를 내고 매질한다든지 쫓아낸다든지 가지고 노는 장난감 빼앗아버리면 이 아이는 다시는 책 읽는 아이가 안 됩니다. 그럼 이 아이는 뭐냐 하면 책을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뇌가 발달한 아이는. 앉아서 엄마가 계속 책을 읽어줘야 돼요. 읽어주고 이야기해주고. 우뇌가 발달한 아이는 들어야 돼요. 들어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아이를 한번 잘 살펴보시라고요. 앞으로 뭐 손자도 마찬가지지만요. 보시면서 책을 읽어줬을 때 이 아이가 집중력 있게 듣고 있고 알고 있는지. 엉뚱한 것 같은데도 이 아이 들어주면은 무슨 말을 질문하면 말을 할 줄 알면은 이 아이는 우뇌가 발달한 아이구나. 계속 책 읽어줘야 돼요. 절대로 그 아이한테 네 스스로 책 읽어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네가 발달한 아이에게는 절대로 책 읽어서는 안 돼요. 네가 스스로 읽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 아이를 잘 모르겠다 싶으면 지난번에 온 범석의 목사님을 통해서나 저에게 신청하시면 진단표를 가지고 검사해 보면 내 아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서 가르치면은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를 보면 이 아이가 지도자형이 될 수 있는지, 참모형이 될 수 있는지, 분위기를 주도해가는 아이가 될 수 있는지, 조용히 팔로우로 살아가게 되는지를 이 아이의 인생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검사를 해보면. 그 정도까지 하고요. 현직 교사의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현직 교사에게 들은 이야기를 종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들이 생각하는 학교 교육의 현실과 학교 교육과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교육은 조금 다르다고 말합니다. 대개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 모든 걸 다 가르쳐 줄 거라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인성이나 지식 교육이나 전인 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 학교 교육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합니다. 대개 부모님들이 자기 일이 바빠서 자녀들의 심리 상태나 학교 생활에 대한 전반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굉장히 적다고 합니다. 특히 맞벌이 하는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거의 자유방임에 가깝다는 거예요. 자유방임에 가깝다고.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아동이 되는 수가 많고요. 지역마다 부모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맞벌이 하는 부부의 가정의 자녀가 다들 그렇다는 거예요. 형편이 좀 나은 자녀들은 뭐 거의 학원으로 계속 뺑뺑이 돌리면서 공부에 치중하고, 그렇지 못한 아이는 방과 후 교실이나 아니면 친구들과 노는 데 열중합니다. 요즘 부모들은 아이들이 귀찮으니까 휴대폰 하나 던져주고 게임기 하나 던져주고 알아서 놀아라고 하는데 철저하게 아이를 잘못되게 만드는 길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가 스스로 고립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부모와의 대화가 적거나 짧아질 수밖에 없고, 아이들과 기껏 대화해봐야 밥 먹었나, 숙제했나, 공부했나, 학원 갔다 왔느냐는 정보를 교환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의 어떤 눈높이에 아이를 맞추려 하니까 그 행동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잔소리 하게 되고, 그 잔소리를 귀찮아하는 아이는 계속해서 부모와 담을 쌓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학년이 되면 될수록 아이와 엄마, 부모는 담을 쌓는 아이가 되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현직 교사의 말은 가정교육 70%고 학교교육 30%라고 말합니다.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일지 모릅니다. 아이들에게 인성교육, 특히 예절교육, 인사법은 집에서 부모들이 철저하게 시켜야 된다고. 학교에서 안 된답니다. 집에서 철저하게 시켜야 돼요. 학교에서는 그런 교육이 체질화되고 실천의 장이 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학업도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같이 공부해주고 확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뭐 학원 등에서 배울 수 있지만 아이들 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진도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처진 아이들 선생님이 절대로 돌볼 수 없다고 말해요. 놔둬버린대요. 왜? 진도를 맞춰야 되고 수업 일수를 맞춰가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내 아이가 무엇이 떨어지는 거 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고 직접 가르쳐주든지 아니면 그에 따른 별도의 공부나 학원을 통해 보충해줘야 이 아이가 학업에 대한 열의가 떨어지지 않고 따라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아이들과 많은 대화를 하라고 말합니다. 잔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대화를 주문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무엇이 힘든지, 선생님과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자세히 묻고 자기 생각을 말해주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경청과 공감입니다. 경청과 공감. 들어주고 그럴 수 있었겠구나. 네 마음이 힘들었겠구나. 아유 어려웠네. 하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팁입니다.
저학년일 때는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주고 대화를 나누지만 아이가 4학년이 넘어간 데부터는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라고 말합니다. 너무 억지로 대화하려고 하지 말고 잔소리해서 이 아이를 고치려 하지 말고 4학년 이상 되는 아이들은 스스로 자기 문제를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라고 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만은 근데 대개 부모님들은 자기 생각에서 이 아이가 고학년이 됐는데도 마치 어린이집 다닐 때나 저학년일 때처럼 일일이 잔소리하고 다 고치려고 다 챙겨주려 합니다. 그것이 부모와의 담을 쌓고 그리고 대화를 끊게 되는 요인이라는 거예요. 그 시기가 되면은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생각과 자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그 판단하고 선택한 것에 대해서 잘했다고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때로는 힘들어하면은 괜찮다고 이야기해 주도록 이 아이 스스로 해 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또 기독교인으로서 가정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유대인들의 어떤 히브리 사고나 문화 교육을 좀 많이 배웠으면 진작에 알았으면 저희들 아이들에게도 훨씬 많이 적용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가정에서 예절 교육 더불어 신앙 교육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말로 가르치고 훈육하는 것보다도 생활 속에서 몸소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하고 꾸준하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녀가 어리면 어릴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를 함께 자녀들과 드리십시오. 매일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한 주일에 한 번이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예배라고 해서 뭐 거창하게 순서를 다양하게 넣을 필요 없습니다. 아이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찬송을 반복해서 조금 전에 우리가 뭐 불렀던 그 찬송이라도 반복해서 매 예배 때마다 부르고 배우고 그리고 성경 한 구절이라도 읽을 수 있으면 같이 읽도록 해주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이 성경 구절 잘 모르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위해서 손을 잡고 기도해 주거나 부모들이 마치 제사장들이 된 입장에서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 주면 좋습니다. 부모가 다 같이 있으면 더없이 좋지만 아빠가 바쁘고 늦으면 엄마라도 그 시간에 예배 시간을 지켜주십시오. 이건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평생에 그의 신앙 인격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이라도. 같이 시간만 나면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님들이 아이들 보는 앞에서 성경을 읽거나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책 읽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십시오. 결국 그런 부분이 아이를 공부하는 학생으로 좋은 습관을 가지는 자녀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교육도 가정에서 70%고 교회가 30%라입니다. 주일만 오는 아이들 교회 교육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를 10수년은 해본 결과입니다. 큰 교회에서 수백 명의 아이들로 가르쳐 봤습니다. 그 아이 이름 잘 모릅니다. 그 아이들 교회 예배 제대로 안 됩니다. 우 왔다가 우 가버립니다. 1시간 동안. 노래 부르고 정신없이 떠들고 놀다가 버립니다. 결국 가정에서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학원에 보내고 숙제는 반드시 다 챙기고 학교는 반드시 보내는데 교회는 잘 안 보내죠. 그리고 집에서 성경은 잘 안 읽히죠. 기도를 같이 하도록 하고 아이에게 기도 한번 해보도록 만들어주진 않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경고 훈련입니다. 아이의 정서에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부모님들이 철저히 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이 반드시 자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영혼이 아이가 잠자는 순간에 굉장히 편안하고 그때 가장 신앙심을 많이 고취시킨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해보세요. 아이들 잘 때 자거라 하고 내버려 두지 말고 엄마든 아빠든지 이 아이가 잠자리 자기 전에 머리에 손을 얹어놓고 아니면 손을 잡고 하나님 이 아이가 이 밤에 편안히 잘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악몽 꾸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재우십시오. 그때 이 아이에게 가장 신앙이 고치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신 분이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의 뇌와 교육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저를 따라해 보세요. 바이옴 하제. 좀 크게 따라해 보세요. 바이옴 하제. 그 정도 하면 안 되고요. 제가 염자를 잘 합세요. 염자가 뇌를 흔들 정도로 그렇게 한번 따라해 봅니다. 바이옴 하제. 바이옴 하제라는 말은 바로 그날이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시면 그때에 혹은 그날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그때, 하나님을 만난 그때입니다. 신의 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난 그날, 그때 바이옴 하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경이나 책을 읽을 때 반드시 소리내어 읽도록 합니다. 우리처럼 눈으로 읽지 않습니다.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뇌가 발달을 시키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치매에 안 걸릴 수 있는 요인을 제가 하나 가르쳐 줄게요. 책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그리고 사람이 없을 때 기도도 소리내어 하십시오. 계속 소리하는 것은 뇌를 자극시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 이야기했죠. 바이옴 하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을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소리내어 그렇게 읽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뇌를 자극시킨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뇌를 발달시키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의 교육은 그 교육의 시작은 뇌를 자극시키는 것이고 교육의 마지막은 습관화, 체질화시키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천재 교육법입니다. 이건 참 신기하지요. 여러분, 우리나라 중고등부 아이들의 뇌 IQ 검사하고 유대인들의 IQ 검사를 해보면 거의 비슷해요. 우리가 좀 더 나아요. 그런데 대학을 가고 성인이 가고 나면 엄청난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유대인들이 급격하게 좋아집니다. 세계적인 석학이나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 되는 이유가 뭘까? 바로 이 뇌교육법이라는 것이죠. 제가 좀 더 설명을 하면 그렇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이해하는 가르친다는 단어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곳이 성경에 두 곳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7절하고 그리고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신명기 6장 7절 한번 성경 찾아보실래요? 신명기 6장 7절 누가 빨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죠. 신명기 6장 7절 6장 7절 신명기 6장 7절 누가 찾으신 분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라고 해요.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가르치나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샤난이라는 말인데 날카롭게 하다 혹은 송곳으로 콕콕콕 찌른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천재교육법 첫째가 뭐냐면 콕콕콕 찌른다 교육법이에요. 송곳으로 콕콕콕 찌른다 교육법이래요.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7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라 7장 10절. 에스라
7장 10절 누가 찾으시면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에스라 7장 10절. (719페이지인데) 에스라 7장 10절 누가 찾으셨으면 빨리 읽어보세요. 예, 에스라가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기 이 가르친다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마라는 말인데 훈련하다 하는 뜻입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습관화시키다, 체질화시킨다 하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뇌를 발달시키는 방법으로 뇌를 자극하도록 합니다. 이 교육법을 콕콕콕 교육법이라요. 송곡으로 콕콕콕 찔른대. 탁탁탁 찌르면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계속 자극을 준대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습관화시키고 체질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천재적인 교육의 기본이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르친다 하면 자극을 준다, 찔림을 준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뇌에 자극을 계속해서 주어 뇌를 깨우고 뇌를 활성화시키는 교육법이에요. 그리고 습관화, 체질화 교육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요.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요. 이 아이가 습관화되고 체질화를 했대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런 거에 아이가 양치를 하는데 뭐 제대로 뭐 그 양치를 안 하고 뭐 쉽게 한두 번 하고 말잖아요. 그럼 이 아이를 제대로 양치지 할 때까지 계속 반복하도록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체질화되도록. 그 계속해서 그들은 성경 구절을 아이들이 팔목이랑 머리에 메고 있는데 똑같은 성경 구절을 계속해서 반복하도록 암송해서 하도록 해요. 밥 먹을 때나 집에 올 때나 똑같은 성경을 계속해서 묻고 답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얘네들은 소리를 내어 읽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로는 이 성경, 히브리어 성경은 사실은 음률이 되어 있어서 고조와 장단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고조와 장단을 가지고 성경을 그렇게 읽도록 만들어줘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뭐 우리나라 성경은 이 고조 장단이 없습니다만 물론 만들면 됩니다. 그 얘기해서 시편도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뇌를 자극시키는데 매요하세 하듯이 막 이러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서 묵상하다는 말이 하가라는 단어인데 그 원래 뜻은 뭐냐면 중얼거리다를 중얼거리. 외운 것을 계속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히브리인들은 기도할 때도 우리 것처럼 묵상기도 없어요. 소리내어 기도해요. 하나님과 내가 듣도록 하나님 듣도록. 그게 뭐냐면 뇌를 자극시키는 거예요. 계속. 소리내서 성경을 읽음으로 내가 자극하고 발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일수록 책을 읽도록 만들어야 돼요. 소리내어 읽도록 내가 말하는 것은 내 귀에 들리도록 그것은 자기의 뇌를 자극시키고 성장시키고 발달하는 거예요. 아이들 안 할라 하죠. 그냥 혼자서 조용히 읽으려 할 수 있죠. 근데 어릴 때서 그걸 계속 반복시켜야 돼요. 내 소리내어 읽도록 엄마가 듣도록 그러면 소리내어 읽으면 뭐 맛있는 거 사줄게 뭐 장난감 줄게 유도해서라도 읽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게 내가 자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도서관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도서관 생각해 보세요. 조용한 박물관 같습니다. 누군가가 소리 내어서 말을 하면 교양 없는 사람이 되고 눈살을 찌푸리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유대인들의 도서관은 어떨까요? 유대인들의 도서관을 가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도서관은 시장통입니다. 시끄럽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둘셋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막 토론하고 논쟁하고 막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도서관 문화는 토론하고 논쟁하는 곳입니다. 아마 한국 사람이 유대인 도서관에 갔다간 놀래가고 기겁해서 나올 겁니다. 조용히 책 읽거나 설락하면 집이나 다른 곳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도서관 하면은 토론하고 논쟁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뇌를 발달시킬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성장하는 시너지 효과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래된 유대인의 랍비 교육법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과 자주 대화를 주고받지 않습니까? 이런 대화가 토론하는 것이 각자의 생각과 견해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면 혼자서 책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기 때문에 자신이 아는 것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연구 내용은 전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과 자기 발달에 한계가 있어요. 요즘은 우스운 것은 아이들이 어디서 공부해요? 도서관요? 카페요, 카페. 카페 가서 앉아서 음악 듣고 앉아서 책 읽고 공부하도록 그러실 건데요. 며칠 전에도 정음이 카페에서 만났어요. 목사님들하고 있는데 공부한다고 있더라고요. 그게 요새 문화예요.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의 트렌드예요. 시대적인 상황인데, 근데 대부분 뭐냐면 혼자 고민하고 공부하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 한계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은 같이 공부해요. 그래서 대화하고 토론하고 나누고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같이 성장해 가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 학교 교육은 특별합니다. 유대인들의 고3 학생들 어때 할 것 같아요?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 우리나라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학교 학원으로 뺑뺑이 돌고 잠도 못 자고 지치고 이렇게 공부시킵니다만은 유대인들의 고3 학생들은 안 그럽니다. 오전에 와서 오전 내내 성경 읽습니다. 계속. 점심 먹고 오후에 한 서너 시간 학과 공부합니다. 그리고 한 8시 되면은 자기 음악이나 예술이나 봉사활동 나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아이들이 거의 아이비리그 대학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역사가 토인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민족이 우수한 민족인가요? 우수한 사람을 많이 배출한 민족이 우수한 민족입니다. 그러면 우수한 사람을 많이 배출한 민족이 어느 민족인가요? 유대인입니다. 세계적으로 우수한 사람들이 그 유대인입니다. 아인슈타인 박사를 비롯해서 스필버그, 키신저, 미술의 천재 사갈, TV를 만든 산호프 모두 유대인입니다. 여기 미국의 아이비리그 인류 대학의 23%가 유대인입니다. 세계 억만장자의 부자 40%가 유대인입니다. 100년 전에 가난한 유대인들이 미국 가서 지금 미국이 유대인들이 약 640에서 700만 명입니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 인구의 0.2에서 0.3%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노벨상의 35%가 유대인이 받습니다. 지금 세계 돈의 3분의 1이 유대인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은행의 65%의 돈이 유대인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커피 대명사 스타버스 주식이 100%가 유대인입니다. 미국 중고등학교의 교사 50%가 유대인입니다. 미국의 70만의 변호사 중에 약 14~15만 명이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20세기를 마감하면서 2000년 인류 역사 속에 가장 영향력을 끼친 4사람을 이야기해봐라. 사상의 천재가 칼 막스, 그리고 과학의 천재 아인슈타인, 심리학의 천재 프로이드, 그리고 인류학자 찰스 다윈인데 이 4사람 중에서 찰스 다윈을 빼놓고 3사람은 다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몇 가지만 좀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의 교육의 특징은 뭐냐? 첫째로 조기 교육입니다. 조기 교육. 유대인 교육의 별명이 있습니다. 세마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세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아이들 머리에 테필린에 여기 딱 넣어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걸 계속 반복. 신명기 6장 5절에서도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
자녀에게 부지런히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고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우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네 집 문설주에 바깥못에 기록해서 계속 이 말씀을 반복하고 체질화될 때까지 습관할 때 이 말씀을 외우러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게 테플린 교육이에요. 이런 유대인들은 교육은 아이를 갓난 아기 때부터 시작한다고 그래요. 특별히 이 야시바 학교라는 곳에 이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등교한대요. 자, 보세요. 갓난 아기가 뭘 하나도 알아듣지도 못할 때 아닙니까? 근데 이 유대인 엄마는 이 갓난 아기를 데리고 야시바 학교에 가는데 그 야시바 학교가 뭐냐면 랍비가 성경을 쭉 읽어주는 곳이에요. 그럼 이 갓난 아이가 울고 보채는데 아이가 듣든지 못 듣든지 계속 랍비가 들려주는 성경을 듣게 한다는 거예요. 듣다는. 그래서 성경을 듣는 것을 이 아이가 갓난 아기 때부터 계속 훈련할 때. 또 부모네들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회당이에요. 회당은 성경을 가르치는 곳인데 회당 갈 때는 빨리 가고 집으로 돌아올 때는 천천히 오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회당 갈 때 천천히 가면 하나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해하실 수 있다. 집에 올 때 빨리 오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배우는 것보다 집에 오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오해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살이 되면 그네 히브리어를 다 알파벳을 다 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요. 10살이 되면 미시나라는 것을 가르쳐요. 그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요. 그 13살이 되면 바로 밑집발에서 성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율법의 아들이 돼서 자기 몫에 성경이 주어지고 그 성경을 읽도록 합니다. 여자애들은 14살이 되면은 그 성인식을 하는데 바로 밑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부터 이제 탈무드를 공부하기 시작한다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좀 넘어가면 부모 교육입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의 1차 교사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모를 때 아버지에게 물으라. 아버지가 모르면 랍비에게 물으라. 아버지의 기능은 4가지래요. 하나는 공급자.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 두 번째 아버지는 보호자.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 세 번째 아버지는 인도자.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 네 번째 아버지는 교육하는 훈계자라 하는 것입니다. 그 탈무드는 말하고 있어요. 아들에게 토라,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은 신의 산에서 직접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은 것처럼 실감나게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은 책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옷을 팔아서라도 책을 사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가면 헌 책방이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한 번 산 책은 절대로 팔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줄망정 절대로 책을 팔지 않는다고 해요.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만일 길을 가다가 책과 돈이 동시에 떨어져 있으면 반드시 책을 주우라고 가르칩니다. 책을 주우라고. 아이들이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20년 배운 것도 배우는 것을 중단하면 2년 안에 다 까먹는다고 말해요. 그리고 어머니들의 교육이 남다른데 굉장히 열정이 있는데 그래서 주이시 마음, 유대인들의 마음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올 정도인데 철저하게 어머니들이 그리고 부모님들이 가르치는 얘기 뭐냐면 우리나라는 남을 이기라고 가르치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남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남과 다르게 살아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남을 이기려 하지 말고 남과 다르게 살아가라.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남들과 똑같이 키우지 않고 아예 장점을 찾아서 개발해 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낳은 사람을 닮지 않고 가르친 사람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의 부모님들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하고 좋은 선생님을 찾아다닙니다.
그럼 아이가 결국은 그 사람을 닮게 돼 있어요. 부모를 닮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 말을 듣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부모의 가르침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을 갖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가는데 아버지하고 선생님이 딱 온다 하면은 우리가 누구에게 먼저 인사할 것 같아요? 아버지요? 유대인들은 아닙니다. 랍비에게 먼저 인사합니다. 선생님한테 먼저 인사하도록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나를 낳아준 분이지만 선생님은 나를 사람되게 키워주신 분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랍비에게 먼저 인사하도록 그렇게 가르친다. 여러분 존 두이라는 분을 현대 교육학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이 존 듀이의 교육학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이를 교육시킬 때 전문가에게 맡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부모들은 다 전문가들 잘 가르친 사람들을 그렇게 보내려고 합니다만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자녀들과 대화하고 삶을 공유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과 자녀들 간에 세대 차이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후 70년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성이 함락되고 난 뒤에 그때부터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전부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4일에 1900년 만에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이 되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땅을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전 세계 이스라엘 백성들이 1900년 동안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 국적은 러시아, 독일, 뭐 폴란드, 미국 다 달라요. 그런데 그런 언어도 다르게 배웠던 그 사람들이 떠왔는데 신기한 것은 옷이 같고 예식이 같고 음식 문화가 같고 습관이 같고 세대 차이가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모가 교육하기 때문에 차이가 없었어요. 그 토요일이면 아버지와 자녀들이 같이 성경을 읽고 공부합니다. 그 산하 제한이 없어서 5명까지 자식 이상 놓도록 하는데 아버지가 아이를 가르치면 이 아이가 또 다른 아이를 가르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인슈타인이 4살이 될 때까지 제대로 말도 잘 못하는 전응아 취급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학교 입학시켰는데도 적응을 못해서 그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어요. 이 학생은 지적 능력이 낮아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음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우리 부모네 같으면 울고 난리 났겠죠. 뭐 이런 자식을 낳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노. 그런데 그 성적표를 받아들고도 어머니는 얼굴이 전혀 찡그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걱정할 것 없어. 남과 같아지려면 하면 결코 나아질 수 없는 거야. 너는 남과 다르기 때문에 기필코 하나님이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격려가 아인슈타인을 천재로 만든 거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교육하는 그런 유대인의 교육은 이렇게 해요. 이런 게 뭐예요? 부모네들이, 우리나라 부모네들이 그래요. 좀 달리 하는 거. 우리 아이들 태권도 하고 가잖아요. 다 보내. 태권도 잘하든 뭐라든 다 보내. 왜? 거 가서 뭐 예절 교육도 배우고 건강도 좋을 것 같지. 얘가 이 태권도를 좋아하는지 태권도에 은사했는지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얘는 유대인은 그래 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태권도 별로 하지 않는데 억지로 보내자. 저 아이가 태권도 잘했어. 검은 띠 땄어.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태연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모니카 잘 불잖아. 너는 하모니카의 사람이 돼.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각자의 장점을 가지고 다르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정통교육입니다. 유대인들이 천재교육의 세 번째가 정통교육인데 아주 우리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존 두이라는 이 현대 교육학자의 교육 제1조가 뭐냐 하면
이런 얘기예요.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라.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라. 그러면 이 아이의 소질이 개발될 것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려고 그래.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려고 그래. 아버지가 찬밥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버지들이 지금 찬밥이에요.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려고. 아버지는 따로입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는 시대. 모든 초점을 아이들에게 맞춥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먹는 음식도 니 뭐 먹고 싶니? 아이들에게 맞춥니다. 아버지 뭐 먹고 싶니? 이 안 묻습니다. 아이들에게 맞춥니다. 아이들이 청국장 김치찌개 좋아합니까? 햄버거, 토스트, 스테이크, 인스턴트 식품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이런 거 먼저 먹이는 게 먹는 음식부터 세대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료수 여러분 아이들 숙력 모릅니다. 수정과 감주 모릅니다. 콜라, 사이다, 아이스크림 마시는 것에서부터 세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절대 아이가 원하는 거 해주지 않습니다. 성경의 조상들이 한 대로, 우리 조상들이 먹는 대로, 조상들이 한 대로 가르치려고 합니다. 조상들이 11조 드렸으면 11조 가르치고, 감사헌금 드렸으면 감사예물 드리도록 하고, 안식일에 절대로 놀러 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부모들이 먹는 음식을 그대로 먹게 하는. 근데 우리나라는 아버지 찬밥이에요. 그래,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니까 이 자식들이 누구를 두려워하고 권위 앞에 순종하는 거 몰라요. 그러니 학교 선생님한테도 눈치 보고 나중에 머리 굵어지면 학교 선생님한테 대드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교회 와서 목사님을 존경하고 교회 집사님과 장로님을 존중하겠어요? 안 해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전통적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를 높여줘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 아버지가 먹는 것을 먼저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아이들 먼저 먹는 것을 해주고 아버지를 찬밥 만들면 안 됩니다. 할아버지 찬밥 만들면 안 됩니다. 그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게 전통적인 유대인 교육, 그 아이들을 살리는 길이에요. 거기에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유대인 삶에 그린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가난한 농부가 5살짜리 딸을 키우면서 철저하게 유대인 전통을 가르치는 그런 영화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소를 몰면서 밭을 갈던 사람이 삐뚤삐뚤하게 밭을 갑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왜 삐뚤삐뚤하게 가는가 싶어서 물어보니까 저 앞에 있는 염소를 보고 밭을 갈다 보니까 염소가 움직일 때마다 밭 가는 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 삶의 기준이 바르지 않으면 이 아이도 바르게 자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통 교육을 뿌리 교육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뿌리 교육이라고. 여러분 뿌리가 든든해야 줄기가 자라오고 나중에 잎이 열리고 열매가 맺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여러분 기준을 딱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먹는 음식을 먹는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사는 삶을 보여주면서 그 삶의 규칙을 만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주일이면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그리고 안식일 지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그네들은 딱 훈련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아이들 먹는 것 우선을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주고 아버지의 전통과 가정 정통을 가르쳐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쉽게 넘어지지 않고 세상 유행에 동요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인격 교육이 거기에서 일어납니다. 마지막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마지막으로 고리 교육이라고 해요. 고리 있죠, 고리. 딱 고리 연결하는 고리 교육이라 해요. 이게 유대인들의 천재 교육법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이러면 고리는 뭐 아무리 길어도 하나만 끊어지면은 뭐 이용 가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고리 하나하나가 소중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고리 교육의 하나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내가 살아야 너도 산다. 네가 살아야 내가 산다는 그런 의식이에요. 그래서 나 홀로 사는 인생은 없도록 해요. 같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요. 그 공동체 의식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 하니까 철저하게 아까 말했듯이 말씀을 읽고 말씀 교육을 하게 만들어요. 랍비 아키바라 하는 분이 있어요. 이 토라를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던 사람인데 이 로마가 이스라엘 나라를 점령해 갈 때에 자기의 목숨이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이 토라 성경을 계속 가르쳤어요.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죽음에 이르길 수 있는데 왜 이 토라를 가르칩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랍비 아키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배고픈 여우가 강 옆을 걸어가다 보니까 물속에서 물고기들이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걸 봤다. 여우가 물고기들에게 왜 그렇게 도망다니니? 라고 묻자 어부들이 와서 그물을 쳐서 우리를 잡으려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우가 말하기를 그러면 너희들이 육지로 올라올래? 내가 안전한 곳으로 가르쳐 줄게 했다는 거예요. 여우가 물고기 잡아먹을 욕심이었겠죠. 그때 이 물고기들이 말했다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여우야. 우리들이 물속에보다 더 안전한 곳이 있다고 생각하니? 하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비록 도망다녀도 물속이 제일 중요해서 안전한 곳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무너지고 힘들어도 결국 유대인들이 살 길은 토라, 말씀 교육에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 교육을 통해서 하나하나 공동체의 고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회의원 했던 또 영화 배웠던 남궁원 씨의 아들 그 홍정욱 씨 알잖아요. 국회의원 했던 사람.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에서 뭐 3개 뭐 이상 상을 휩쓸었었어요. 우리나라 와서 국회의원도 하는데 탁월한 분인데 그 어머니 양춘자 씨가 한 얘기예요. 한 번도 미국에서 과외 공부를 시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철저하게 과외 공부를 시켰대요. 어떤 과외 공부를 시켰냐면 성경 가르치는 과외 선생님.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계속 이 아이에게 붙여줬다는 거예요. 성경을. 참 신기한 거지요. 성경을 다 가르쳐서 주제별로 인물별로 선생님을 모셔와가지고 학교 공부 열정할 때에 성경 공부를 열심히 가르쳤대요. 그랬더니 지혜로운 천재 소리 듣는 아이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또 히브리 문화를 가르쳤던 목사님 중에 은퇴하신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대요. 자기 교회 학생들이 있는데 고등학생 뭐 공부 별로 못하는 애인데 이 목사님은 그걸 주장해요. 네 머리 안 되는데 학교 공부해봐야 좋은 대학도 못 가고 네 탁월한 인생 못 된다. 그럼 뭘 시키냐면 밤낮으로 성경만 읽혔다네. 이게 바보 같은 짓처럼 보이겠지만 아니더래요. 밤낮으로 성경을 계속 읽도록 하고 계속 했는데 이 아이가 그의 성경을 뭐 20독을 했다던가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안에 전혀 아닌데 그 당시에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같대요. 뭐 그때 당시는 한의학과 굉장히 인기 있을 때인데 거의 서울대 가는 수준이었는데 그렇게 했다는 걸 그걸 몇 가지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그때 그 아이가 뇌가 열려버린 거예요. 계속 성경을 읽고 말하면서 열리니까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공부할 수 있도록 역사에 가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고리 교육이에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도 반드시 가난하고 과부가 먹을 수 있는 곳을 남가둬요.
그 유대 사회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 오면은 같이 공동체 의식을 가져서 다 같이 잘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요. 서로의 책임져요. 그 여러분, 한 마을에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에 다른 나라에서 이민을 오잖아요. 가난해요. 그 자기들만큼 같은 수준에 살도록 만들어줘 버려요. 십시일반 돈을 내어주고 장사할 수 있도록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얼마나 안 되는 민족이냐 하면은 보세요. 좀 그하지만 이렇게 하는데 슈퍼마켓 장사 잘 되면 우리나라 사람이 와서 또 옆에 슈퍼 차려요. 유대인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같은 종류의 업종을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같이 더불어 살도록 그렇게 자금을 만들어서 공동체를 만드는 그런 의식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들이 가지는 놀라운 공동체의 고리예요. 그럼 우리나라하고 문화가 다를 수 있지만 아니에요. 우리도 이런 공동체 의식을 아이들에게 계속 심어줘야 된다. 내만 잘 살겠다는 이기적인 아이가 아니라 같이 살아야 된다.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의식을 심겨줘야 한다는 겁니다. 타쿰 올람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 신앙의 기본 원리 중에 하나인데 세계를 고친다 하는 뜻의 히브리어입니다. 타쿤 올람이라는 데. 이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어서 이 세상을 개선시키고 완벽하게 만들어야 할 책임의식이 있는 존재라고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우리에게 이것을 관리하도록 미완성의 상태로 두셨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창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자녀 교육 25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로는 기회 있을 때마다 민족의 긍지를 심어주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 제일 가슴 아픈 게 뭐냐 하면은 진짜 속상한 게 뭐냐 하면 도대체 내가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지 물론 뭐 다문화 다민족 국가로 되어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뭔가 한민족이고 대한민국 백성인데 국가관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한민족이라는 자부심을 심어줘야 되는데 이걸 우리나라가 너무 나누는 것 같아요. 진영 논리를 해서. 젊은이들이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으면 영으로 추앙해줘야 돼요. 북한에서 침몰되었든지 뭐 실수로 했든지 죽은 그 사람들에서 최선을 보상을 해주고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살 수 있는 민족 정신을 심어줘야 되죠. 일본 사람들한테 죽은 것은 영웅이 되고 북한 사람들 앞에 죽은 것은 모른 척이 돼야 됩니까? 사회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면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그 사람들 그 가족들을 최선을 위해서 해줘야 돼. 미국에는 사회가 문제가 많은 사회지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군인들은 정말 영웅으로 취급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들이 행선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이 사람이 국가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몸을 다친 상위 용사였습니다. 모든 경찰관들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격려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의 조상, 우리의 민족,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 그렇게. 두 번째 하는 얘기 뭐냐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피해는 잊지 말자. 그러나 용서하라. 이게 들어가요. 독일 히틀러 때 아우슈비츠 감옥 600만 명의 사람들 죽었다고 말합니다만 그 사건은 잊지 않지만 그들은 용서한다고 말하잖아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피해는 잊지 말라. 그러나 용서하라. 세 번째 그들이 가르치는 교육. 부모에게 받은 만큼 자식들에게 베풀어라. 그렇게. 부모에게 사랑받은 만큼 자식에게 베풀어라. 네 번째 그들의 교육. 노인을 존경하는 마음은 아이들의 문화적 유산이다. 노인들을 존경하도록 만.
다섯 번째, 내 것과 네 것과 우리 것을 구별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은은 무거워야 한다. 다만 무겁게 보여서는 안 된다. 이 얘기 뭐냐면 돈을 가치 있게 여겨라. 그 얘기, 돈을 가치 있게. 그러나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일곱 번째, 용돈을 줌으로써 저축하는 습관을 길들이라. 철저하게 저축하는 습관.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갓난아기 때부터 돈의 소중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돈에다가 꿀을 바른다 하잖아요. 돈은 꿀처럼 달다. 유대인들이 19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있으면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건 뭐냐? 돈을 버는 기술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경제를 지금도 좌지우지해요. 이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저 미국 은행이 국가 거 아니잖아요. 누구 거예요? 아세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미국 은행. 우리는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뭐 국가 거지만 미국 뱅크 아메리카 누구 거예요? 유대인 거예요, 유대인 거. 달러 찍어내는 은행이 유대인 거라는 사실 앞에 놀라지 않습니까? 영국에 그리고 전 유럽에 돈을 좌지우지했던 찰스 가문 유대인들 가문입니다. 여덟 번째 그들이 가르치는 교육은 뭐냐면 몸을 깨끗이 하다. 몸을 깨끗이. 위생상, 외견상 이상의 목적에 정결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몸을 항상 깨끗이 씻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아홉 번째 뭐냐면 편식 버릇을 방관하면 가족의 일체감을 깨뜨린다고 가르쳐요. 절대로 아이들을 편식하지 못하게. 편식하지 못하게. 열 번째는 뭐냐면 한 살이 될 때까지 부모님과 함께 식탁에 앉지 않게 한대요.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식탁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같이 먹지 않게 한대요. 11번째, 외식할 때는 어린 자녀를 데려가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인스턴트푸드나 외식에 길들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지. 12번째, 가족 모두가 모이는 식사 시간을 활용한다. 식사 시간에 모든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13번째, 어떤 일이든 제한된 시간 내에 마치는 습관을 길러준대. 그 시간의 소중함을 깨우치지. 어떤 일 다 마치도록 해준대. 14번째, 자녀들의 잘못은 매로 다스린대. 요즘 같은 우리나라는 큰일 나겠죠. 인권 문제 때문에. 근데 과연 그것이 옳은가는 좀 생각해 봐야 돼. 15번째, 협박은 금물이다. 절대로 협박하지 않는데 벌을 주든지 용서하든지 하라는 거예요. 16번째, 최고의 벌은 침묵이에요. 침묵. 말 안 한대요. 17번째, 자녀를 꾸짖을 때는 기준이 분명해야 한다. 기준이 다 뭐. 18째, 자녀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헛된 꿈을 갖게 하지 않는다. 부모들이 거짓말해서 헛된 꿈 갖지 않도록 한대요. 19번째, 텔레비전의 폭력 장면은 절대로 보여주지 않지만 다큐멘터리의 전쟁 영화는 꼭 보게 한다는 거예요. 20번째, 어릴 적부터 남녀의 성별을 자각시킨다고 합니다. 21번째, 성 문제는 사실만을 간결하게 가르친다 하는 거예요. 22번째, 음식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가르친다. 감사하도록 가르친다. 23번째, 돈으로 선물을 대신하지 말라. 돈으로 선물을 대신하지 말아요. 정성이 담긴 선물 주는 것이지 돈으로 아이에게 선물을 대신하는 그런 가치관을 심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24번째로 자선 행위를 하도록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데 성경 속에서 이 히브리인들이 가졌던 이 의인이라는 단어, 이 의라는 단어가 짜득이라는 이 ጼ데크 짜득이라는 단어인데 유대인들이 가지는 의인이 되는 조건이 뭔지 아세요? 의인이 되는 거. 유대인들이 가지는 의인이 어떤 건지 아세요? 의인.
그네들은 이 구제라는 제데크 단어를 사용해요. 그 의인이 되면 반드시 구제해야 된다. 반드시 구제. 그래야 의인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가정에도 꼭 구제금이 있어요. 구제금. 구제통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용돈을 받으면 반드시 그 구제통에 넣어서 모았다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습관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려면 반드시 구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 여러분 성전 안에 들어가면 구제방이 있듯이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 자기 생활비 전배를 하나님 앞에 드는 거 뭐냐면 내가 의인입니다 하는 것을 자기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문화예요. 그래서 자선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사회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5번째 뭐냐면 친절한 사람이 되도록 가르친다. 친절한 사람이 되도록. 그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이다. 친절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물론 우리들의 문화와 환경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수용될 수 있는 것을 함께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이옴 하제. 바이옴 하제. 할렐루야. 우리의 뇌를 발달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입니다. 함께 집에서 자녀들과 성경을 읽어준다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성경을 소리내어 좀 읽어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신앙 정신 교육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배우고 깨달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나온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부족함과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배우고 가르쳐야 하는지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우리의 자녀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훗날에 우리의 손녀들도 그렇게 가르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가정 속에서 참 신앙적으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습관을 가르쳐주고 배우는 그런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로 차 마시고 서로 나누시죠. 네, 예, 되십시오.